보통 그 금요일 날에는 제가 그 하프타라의 말씀, 선지서,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쭉 말씀을 나눠왔는데, 신약을 좀 읽자 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읽자 그랬습니다. 네. 읽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브리타다샤의 말씀 중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마음이 좀 편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약은 쉬운데 구약은 어렵다. 신약은 은혜로운데 구약은 무겁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내용 자체를 다시 잘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사실은요, 정반대예요. 신약이 더 어렵습니다. 신약이 더 무거워요. 차라리 구약이 더 쉬워요. 직관적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은 그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깔아놓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요, 더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느냐? 단지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에 비해서 더 우리에게 익숙할 뿐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만큼 구약보다는 이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이 기독교 교리가 세워져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화들이라든가 이야기들을 버무려서 은혜, 사랑 이런 주제들로 재구성이 되기 때문에 신약은 쉽다, 신약은 재밌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구약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율법이다.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무서운 분이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라서 우리하고 상관이 별로 없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확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의 배경은 약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배경은 약 3000년 이상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신약이 구약보다 더 최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려 2000년이에요. 2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더 친근하십니까? 몇백 년 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000년 전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되게 막 현대적인 버전으로 느끼는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이나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지만은 신약의 말씀들은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대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약 성경 책이 따로 없었어요. 오직 구약 성경만 가지고서 예수님의 복음을 역사상 가장 놀랍게 전했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특히 토라를 모르면 신약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구약 성경이 빠져있는 자리를 세상 철학과 우리의 상상력으로 채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변질과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거의 대부분의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단지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그동안 세워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괴리와 혼란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죠. 자,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익숙한 말씀들이죠. 그죠? 많이 읽어보셨죠?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익숙함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쉽다, 이거 은혜가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익숙함을 은혜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토라를 모르면 모르는 만큼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그냥 단지 무슨 도덕책처럼 읽기가 쉬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알면요, 이 말씀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본래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구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신약이 중요한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약마저도 마침내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그 간격을 메우는 일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본의 아니게 뜯어져 있는 이 구약의 말씀, 그중에서도 토라의 말씀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회복되어지면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려 왔고 또 그만큼 본의 아니게 오해하고 있는 이 토라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토라라는 말만 들으면 경기를 막 일으켜요. 되게 막 어려운 것인 줄 알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토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고, 말씀의 머리거든요. 말씀의 기준,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더 많은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토라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살아계신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과 지침으로 주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 삶의 법도와 기준, 실제 삶의 방향과 내용으로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라는 느낌, 나의 어떤 지적 깨달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노력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를 부정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은요, 은혜를 부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행위구원론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입은 자로서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차라리 그러한 노력과 충성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그냥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에 아멘한 대로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숭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숭배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자, 이 두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판단이 있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라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열정, 나의 의지, 내가 착하게 살 거야, 정의롭게 할 거야, 그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소리내는 일들이 지금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순종할 거예요? 순종은 내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순종의 주도권은, 따라합니다. 순종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순종해야지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없으면 순종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고자 한다면 당장 뛰어나갈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라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 빠진 헛된 순종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청할 줄 아는 자라야 순종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경청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쉐마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요, 이번 주 토라 말씀의 브리트 하다샤, 이 브리트 하다샤가 뭐냐면 새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 있던 옛 언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 언약의 말씀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맺어졌던 언약이 지금의 세대에도 새롭게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언약이 옛날로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은 영원토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읽어오셨던 토라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끝자락인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의 가나안을 다 어떻게 해요? 몰아내라. 우상을 다 깨뜨려라. 그것들을 남겨둬라,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삶의 가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되어서 가나안이 받아야 될 심판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약속의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통치의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여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두지 말아야 되고 그 땅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전쟁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몰아내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어떤 것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가나안의 영,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우상 숭배 사고체계와 가치관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실제 기준과 행동 양식을 광야에서 배웠던 대로, 즉 뭡니까? 토라의 말씀대로, 토라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실제 기준이 되어서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남겨두게 되고 섞이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가나안이 받아야 했던 심판을 너희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몰아내고 여러 기적들을 나타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불법을 행했느냐? 이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께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는 것입니까?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무슨 뭐 도덕이나 여론이나 어떤 뭐 구독자 수나 좋아요 개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토라대로 살았느냐, 토라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성경을 토라의 말씀으로 읽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 경전으로 읽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토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명령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종교 경전으로 읽으면요,
외식하는 종교인들만 잔뜩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나라의 이 기가 막힌 분열과 갈라지는 것들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토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키질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강하게 키질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쭉정이들은요, 밖으로 흩어져 나갈 것이고요, 알곡들은 점점 더 안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끝까지 알곡으로 남겨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사도 야고보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어떤 다툼들, 어떤 싸움들, 갈등의 상황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면 밖을 봐요. 싸움이 어떻게 생기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밖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런 상황 때문이야, 저런 환경 때문이야, 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그 손가락을 딱 돌려서 어디를 가리킨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뭐예요? 네 안에서 지금 끓고 있는 그 욕망,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싸움과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게 뭐였습니까? 발람의 저주였나요? 발락의 칼이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모압과 미디안의 음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스며든 음행과 우상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모압과 미디안이 아무리 강하게 유혹을 했어도요, 안 받아들이면, 거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유혹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위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자기들 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려 2만 4천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그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도 그랬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일어났던 패턴이었고요,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무너뜨리는 것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서 싸우는 그 정욕이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자, 욕심을 내는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데 못 가져요. 그러니까 또 다툰다는 거예요. 갈증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자꾸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여러 종류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싸움과 다툼 같은 것들은 어떤 문제들의 원인인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은 욕망, 방향이 잘못된 갈증, 그게 진짜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2절 하반절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아예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갈증이 나면,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안 가고 자꾸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잘못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조차도 이처럼 세상과 벗된 마음으로 하면 내 정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잘못 기도하는 것도 똑같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틀어져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잘못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토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요, 여기서 놀라운 진단을 하나 더 내립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오늘 본문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야고보의 이 통찰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통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딱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만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요. 뭘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지금 일어난 문제는 뭐예요?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두고 가늠했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단이 맞다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혼인 관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세상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세상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적용이나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토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가시가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바로 다음 역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잠식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그것이 바로 간음이기 때문이에요. 타협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분의 신부인데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떤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자체로 간음을 한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결혼한 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보다는 당신을 더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이 사람은 조금만 사랑할게. 그러면 그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람난 거예요. 그게 간음인 것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는요, 그 언약 당사자 외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그 안에 끼어드는 순간 그 언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하고 적당히 좋게 지내려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닌데 그냥 세상하고 조금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하는 그 마음,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 조금 해보자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냐. 바로 그것이 이미 하나님과 등을 돌린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배도와 배교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중립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정면으로 하나님을 너 버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하고 친구가 되자고 말해요. 좋게 지내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됨이 결국 우리를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는 세상과 그렇게 벗대는 것을 아주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는 건 안 해요. 그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합니다. 세상이 좋다는 거를 나도 같이 좋아하고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를 나도 같이 부러워하고요.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은 내가 버린 적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미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남겨두었던 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눈과 옆구리를 막 찌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러다가 심지어 함께 심판받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과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 보여주셨던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면 문제도 그만큼 덜 심각할 텐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너무 뜨거운 열정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음하고 세상과 벗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이러한 간음, 언약의 파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만 우리가 언약 밖에 있다면요,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 배신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포기하시고 벌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믿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것입니까?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감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와는 부딪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쳐요? 내가 마귀하고 1대1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복종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성과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알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의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이것이 뚝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슨 종교적인 열심이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품은 두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우리의 손,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방법대로 맞추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상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의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도 보시면요, 분명한 행동 지침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분 따라, 네 생각 따라, 네 감정 따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회개, 죄책감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실제 삶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줄 맞추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울고불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토라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실제 삶의 발걸음을 그 자리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으로 하는 회개도 이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토라 없이, 말씀으로 향하는 회개 없이 그렇게 눈물 콧물 짜봤자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기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토라로 바꾸어서 읽어보시면 좀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곧 토라를 비방하고 토라를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토라를 판단하면 토라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과 벗대고 두 마음을 품으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재판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토라를 주신 분도 한 분이시고 그 토라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분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 자리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예민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살피지 않고 그냥 밖으로 쏟아내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 종교통합 운동을 반대하고 멸공을 외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그런다고 해도 정작 내 실제 삶이 토라에서 멀어져 있다면요, 내가 그 토라의 말씀대로 살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함께 심판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고 집회에도 나가고 거짓과 불의에 저항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단지 바깥으로의 구호에 그칠 뿐이라면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무엇으로 증명해야 될까요?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고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능력인 것이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줄을 믿으시죠? 다시 오시면 그냥 오시고 마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 다 서야 돼요. 다 서야 됩니다.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두 종류의 말을 각각 듣게 될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였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요,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시면서 더욱 깨어 있으시면서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말씀만 붙잡고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